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4년도라고 여기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 유명한 랍비가 108세에 2004년에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 유명한 랍비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율법과 구약을 다 암기하시는 분이에요. 율법과 구약을 다 암기하시는 분이고, 또 많은 예언을 남기신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오늘 점심에 국수를 먹어갖고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인데 106세에 2004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과 구약 다 암기하다시피 한 분이고요. 많은 예언을 남겼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가 아론이었었는데, 샤론이랑 총리였었는데,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진짜 얼마 있다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많은 유언을 남기고 예언을 남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108세 랍비가 죽으면서 비밀노트를 남겨놨습니다. 비밀노트.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가 죽으면 1년 후에 이 비밀노트를 공개 좀 해라. 그래서 1년 후에 비밀노트를 공개를 한 거예요.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암호로 써여 있는 비밀을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세상이 그의 말씀에 따를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안다. 비밀노트에 그걸 써놓고 돌아가셨는데 1년 후에 그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였었습니다.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언론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유명한 랍비의 제자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그 스승의 비밀노트는 없애버렸대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제자의 2명 중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예수의 이름을 알았을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십니다. 정확한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수아, 또 예슈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분이에요. 예수. 그분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비밀노트에 남겨두신 건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언론 통제를 해가지고 언론에 여러분 투데이 이스라엘 투데이인가 언론에서만 비춰지고 안 나타났답니다. 방송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거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절대 안 했습니다. 죽어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랍비가 비밀노트에 남겨둔 것이 바로 예수였어요. 메시아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진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여러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은 뻔하게 알지요. 다 준비된 거예요. 법궤서부터 제사 때 사용하는 모든 그릇까지도,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족속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건축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조성이 됐고요. 엄청난 성전 기금이 모금이 됐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성전 터위에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없어지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룹과 안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지금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세우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기적으로 보면 빨리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고학자인 수치와트인가요? 그 아랍 분이 여러분 법궤를 찾아냈지요. 법궤를 찾아내 예레미야 동굴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여러분 그 법궤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답니다. 언론 통제를 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궤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동굴 속에 깊은 동굴 속에 법궤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만들어졌던 그 법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공개를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정부가 통제를 하는 바람에 못했다.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번제단 속죄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 꼬뭇꼬뭇한 것들이 흘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위를 쳐다봤더니 천장에 또 역시 뭔가 꼬뭇꼬뭇한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나 뭔가 하고서 그걸 잘 발추해서 떼봤는데 그게 피였습니다. 그 피. 그래서 그 피를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피의 성분을 조사해봐라. 이 피가 무슨 피인지를 알아봐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희한한 피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가 피의 속에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에는 엄마 유전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아직도 살아있는 피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가 강연을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 피였습니다. 그 피 흘려진 바위 사이를 삐짓고 올라가면 거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가였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피가 바위틈으로 스며들어서 공교롭게도 숨겨진 법궤의 속죄수에 뿌려졌던 거예요. 그 피는 DNA가 아빠 유전자가 없는 순수한 여자 유전자만 있는 피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여러분 피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그 법궤 자체와 그 다음에 그 피의 성분 조사한 걸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자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서 온몸에 흐려지는 그 예수의 피,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피예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피.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흘린 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들어가서 그 피를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과 주교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발표예요. 무서운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소망 없는 자요, 치근한 자요, 가난한 자요, 그런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시대마다 철저히 세상과 타협한 무리들입니다. 철저히 세상과 타협한 무리들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진짜 주님의 재림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 부활도 없나? 그러면 우리 예수 괜히 믿는 거지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소망 없는 종교 생활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진보 신학자들 사이에는 그 움직임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없다. 그냥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고, 여러분 오늘 전해주는 피, 그냥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고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여러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예요. 또 26장 말씀해 보면 속죄의 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속죄의 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구속의 피, 그죠? 구속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구속의 피. 예수님의 피가 구속의 피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성결한 피 그랬습니다. 성결한 피. 굉장히 성결한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보배로운 피라 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입니다. 구속의 피입니다. 성결한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충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입으로 막 선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 속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외칠 때마다 예수의 피는 살아 움직이는 권세 있는 피가 돼서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골고다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온몸에서 흘려지는 그 피가 툭툭툭툭 떨어졌던 그 피가 생명의 피요, 능력의 피요, 권세의 피요, 속죄의 피요, 능력 있게 하는 피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피요, 깨끗하게 하는 피인 줄 확신하여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빨아지고 불려지고 발라지는 것을 그리십시오. 그리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피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면서 충분히 그거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고통의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내가 꿇어 엎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흘리시는 피를 온 몸으로 머리로 다 받아서 내 몸에 아주 예수의 피로 범벅이 된 것을 그려가면서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사하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분명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괜히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아내가 십자가 밑에 누워있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백각교회가 그런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피의 능력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피입니다.
의롭게 하는 피예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랬어요.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 아들의 피의 공로를 봐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에요. 법적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화해케 하는 능력입니다. 화해케 하는 능력.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게 되심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화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연합합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에베소 2장 13, 15절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손붙잡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 화친하자 화목하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때로는 싸가지도 없고 말이죠. 맨날 사람이나 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죄사함의 능력, 어떤 죄도 사함을 일으킬 수 없어요. 어떤 세제도 어떤 폭풍도 어떤 여러분 비누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의 피예요.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합니다. 피 뿌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씻는 능력의 피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형벌의 면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징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와 더불어 오늘 인생들이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진노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형벌이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신 거예요.
형벌 면제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요, 구속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속함을 받았어요. 망령된 유전의 행실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엄청난 죄와 그리고 조상 적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에서 여러분 구속받는 건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 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는 구속의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성결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행실과 행태를 말합니다. 그 모든 삶의 행실과 행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은 그 성결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요, 예수의 피는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살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나를 영생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유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영생 복락 누리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꾸만 모시고 영접하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와 함께 갈 때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현혹된 미혹의 말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것도 현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드리고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의 피는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나를 여러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구속에서 속박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정말 진리시고 소망이시죠. 예수만이 나의 산성의 요시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도피처가 여러분 되시는 겁니다. 예수만 생각하시고 예수만 따르시고 예수님의 길을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인연유일학교